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사의 이 내용이, 이 가사를 기록한 작시자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기의 욕망과 세상의 목적과 자기가 원하는 길을 향해 떠났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태산을 넘어 또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무관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에 태산을 넘어 또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라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그 표현 가운데는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런 모든 나의 욕심과 나의 바라는 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내가 걸어갔다라는 의미입니까? 뒤의 의미죠. 그래서 그가 그런 선택과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더니 그 다음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찬송의 고백으로 이어집니까?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자기가 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로 고난의 길이고 험악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열어주시는 나의 전능자가 되어 주셨더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예배자라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똑같이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삶에 선택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어려움일지라도 그것이 태산을 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이렇게 수많은 싸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부단한 노력과 애씀이 어찌 없겠느냐고요. 얼마나 수많은 영적 마음의 갈등과 싸움들이 왜 없겠느냐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싸움들 가운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의 삶을 변화하는 그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 경험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을 시작할 때 성경은 에스라라는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부각시킵니다. 오늘 6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라는 의미는 무언가 에스라가 어디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에스라가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9절 말씀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난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첫째 달 그리고 다섯째 달이라니까 적어도 4개월인가요? 5개월인가요? 어쨌든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에 이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렇게 도착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10절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왜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저희보다 조금 삶이 어렵죠.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서울로 왔습니다. 그건 사실은 환경적으로 볼 때는 편한 거죠.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죠, 선택이. 그러니까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서울로 가서 복음 전해. 서울에서 너의 사역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이거는 이렇게 쑥 아멘 그러고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필리핀의 오지, 그러니까 아무 문명도 안 들어간, 그야말로 전기불도 안 들어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쉽겠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 얘기예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사제국이라는 곳은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있었던 거죠. 세상을 다스리는 그 막강한 제국의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왕 아래에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에스라입니다. 6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그러니까 왕의 엄청난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원하는 것은 다 주었대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왕의 권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근데 그 에스라가 그 바사 제국에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향했던 곳이 어디인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뭐가 있습니까? 황폐함으로 가득했던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은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백성도 뿔뿔이 흩어졌는데 거기에 무슨 안락함이 있고 무슨 풍요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바사제국에서 누리겠던 그 모든 풍요로움을 에스라가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지금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뭘 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요로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에서 필리핀 저기 오지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다 버리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 나 하나님의 사람, 여기 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 하나님의 사람, 그 성경책 들고 다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 기록되어진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삶의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스라만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성경 에스라서 앞에 잠깐 가볼까요? 에스라서 1장 5절이요.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다 일어났답니다. 여기서 다 일어났다는 말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났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70년간 쌓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일어났던 사람들, 그들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뭘 버린 거예요?
70년간 자기가 가져왔던 안정된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어디로 향했어요? 동일하게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황폐한 땅, 아무것도 없는 땅, 짐승들만이 가득했던 땅, 그곳으로 다 일어나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만 더 찾을게요. 우리가 봤던 말씀이라서 그냥 이렇게 새벽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에스라 5장 2절이요. 에스라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공사가 시작됐는데 16년간 대적들의 방해로 멈춰졌다니까요. 몇 년? 16년. 16년이면 지어놨던 것이 시커멓게 변해버릴 그럴 상황인 거죠. 근데 다시 시작했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이요. 후반부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에스라는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총애를 받아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왕에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그를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 9절 말씀 보세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러분,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반쪽만 기억하는 거라니까요. 나머지 반쪽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 길을 아멘하고 걸어가지 않는 이상은 태산과 두려움과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손길을 피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오직 그가 도망갈 데가 없으면 블레셋 땅까지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기억하시죠? 도망치다 도망칠 데가 없어서 블레셋까지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다고요. 왜 안 죽였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죽였으면 끝날 일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였더니 그에게 남은 것은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고난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요. 다윗의 시편을 들어보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광야에 쫓겨나서 갈 데가 없이 헤매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다윗이 시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를 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시선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포함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척박함, 어려움, 고난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오직 누구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가득 차도다. 여러분, 이 찬양은 그냥 나올 수 있는 찬양이 아닌 거잖아요. 그 삶이 그 밑에 깔리지 않는 이상 이러한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 은혜 가운데로, 그 도우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황폐해진 땅 예루살렘을 향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결단의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요. 그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를 통해 그 황폐한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남유다 백성들,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하기에, 그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 시선이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고, 그 도우심의 역사는 나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보노라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6월 한 달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된 삶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